오늘부터 창세기의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 순서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시마임 베트 하레츠 이걸 가지고 맨 먼저 뭐였죠? 베레시트 그 글자 6장 이거 설명을 했고, 둘째 날은 엘로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고, 셋째 날은 하샤마임과 하레츠 하루가 딸이 된 말씀을 들었고, 쭉 들어서 오늘 이제 6번째 날인데, 오늘은 창세기의 첫째 날을 말씀을 들으자 합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서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은요, 가능하다면은 창세기 첫째 1장 베레시트부터 한번 꼭 보세요. 베레시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와사마이 베드 하레스인데, 이것이 성경 전체라고 그러죠. 일부러 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하나 지금 순서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못하지만은 그냥 와꾸로 큰 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특성은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에스사바두 사빌라 이걸로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이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설계도를 그려놓고 출발하는 것이, 제가 창세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원리를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정론과 예제 역정론에도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 성경이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 전부 다 내가 주인공,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고, 다 이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상을 다 안 보신 분들은요, 다르면 몰라도 맨 첫날 베레시트, 왜 첫째 날 베트가 나오는지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뺄수하고 나는데 참 1장 2절이 뭐였죠? 우리 마음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해요. 호셰크. 이게 새가 뭐 이게 테바라고 했지, 테방. 그러니까 우리 마음땅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땅을 보고 나니까 우리 마음땅이 엉망진창이에요. 호셰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되려면요, 여기 뭐가 와야죠? 여기는 빛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성경의 원리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걸 잘 설명하세요. 야곱이 밧다람 떠나가지고 외삼촌에 가죠. 첫날 가다 뿅 간 것이 누구죠? 첫째 라헬을 만나죠. 그래서 큰 외삼촌한테 해가지고 간판을 짓죠. 네가 7년 동안 나한테 농사를 지면은 딸을 주겠다. 그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풍습이요, 반드시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일주일 잔치하고 나서 7년 동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일 7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밤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누가 있더라고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일생은 반드시 뭐 먼저요? 밤이 먼저 오고 나서 아침이 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공부하는 7째 날이요, 밤이 되면 아침이 되지 몇째 날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일생은 반드시 어둠이 먼저 와야 우리가 기도하고 참 해가지고 뭐예요? 낮이 옵니다. 낮이. 이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이 있어라 하는데, 이게 뭐죠?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은 빛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창세기 1장 한 대 뭐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이오루 바이오르예요.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다시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이오루 바이오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매번 뭐죠? 바이오메로. 이건 말씀하시고, 이게 아마르인데, 그냥 아마르인데, 말씀하시고, 뭐 말하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요, 바이오메르 엘론이죠. 이런 글자가요, 창세기 1장 1절은 빠라 엘로힘, 1장 1에 베루하우 엘로힘, 오늘 3장이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1장 4절에 바이아마르 엘로힘, 1장 5절에 바이크라 엘로힘, 1장 7절에 바이아사 엘로힘, 1장 20절에 바이빠라 엘로힘, 2장 3절에 바이빠르크 엘로힘. 이렇게 8번이 그죠? 반드시 오래 외워 놓으셔야 돼요. 1장 1절에는 창조하는 하나님, 바이빠라 엘로힘. 1장에는 호흡하는 하나님, 2장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이아로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가 10번 나오는데,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이 세 번째 바이아마로 한데, 이 글자 잘 보시면요, 여기에 바보가 있어. 바보가 뭐죠? 앞에 거를 전부 다 끌고 왔다. 뭐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을 끌고 왔다. 이게 바보가 끌고 와가지고, 요드가요, 요 뒤에, 그냥 요드가 하나가 아니라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손에 의해서, 엘림이죠, 맴이죠, 머리야. 그러니까, 끌고 와서 하나님의 알려프 가지고서 말씀도서 어디 머리에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드는요, 미완료. 또 알려프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바이빠라 엘로힘, 바이루아렘, 바이메오멜, 바이아르엠, 바이프레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뭘로? 아마르,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죠? 결국 빛이 들어와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들어와야 뭐가 바뀌어요? 우리 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오르. 그죠? 오르라는 거는요, 빛이 들어와야 머리가 바뀌어요. 달라져. 내 안에 빛이 안 들면 절대 머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이 단어는요, 영어에 say야, 말하다 이런 얘기인데, 바이오메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앞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빛이 들어와야만이 어둠이 물러간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얘기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마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정착된 거를 따바르.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온 거를 왜 따바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을 모든 인간적인 말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마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아마르가 뭐냐? 아마르는요, 때때로 약속하다. 아마르의 기본 어근은요, 말하다. 아마르의 기본 어근이 말하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마음으로 같이 말하는 것, 의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르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은요, 직접 대화에서 말하고 있다는 대화. 빛이 들어간 것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둠이라는 건요, 빛이 들어오면 절대 밝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방 안에 깜깜하잖아요. 전등을 켜야만 환히 보여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빛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빛이 들어와야 머리가 달라져서 오래요. 그러므로 바이오메르 엘로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는요, 그것이 표현한 것을 존재케 하는 신적 명령의 말씀이고, 곧 창조적 말씀이 전수를 보여주고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고 또 일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자죠. 해라 하고 계속 어디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하샤마임이 말씀을 그렇죠.
위에 물고 아래 물. 율법과 복음을 했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말씀이. 이 단어는 그것이 표현한 것을 존재케 하는 신적 명령이 말씀이에요. 창조적 말씀의 전능성을 보여주고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하루에 계속 일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체는요, 바로 하나님이죠. 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뱀에도 말씀하죠. 3절에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한 또 아담이 숨고자 했죠. 왜? 말하니까 완고한 선자를 전환시키고 전환시키고 또 어떤 발람의 당당히 당당히도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훈마 바닷속에는 지혜와 또 거칠은 위한 바다 거기도 참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단어는요 대도시 용례를 보고 나온 영어의 say와 마찬가지로 그걸 말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일 동안 창조사에서 몇 번 얘기한다고요? 7번 말 7번 7일 동안 창조기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7번 나오고 가라사대가 7번 나옵니다. 더 깊은 의미의 창조적 말씀에 대해서는요 또 뭐죠? 우리에 들어온 건 아까 뭐라고 했죠? 따바루 하세요. 두 번째 아마는요 명령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명령하다, 약속하다, 그죠? 프로미스, 약속하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건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또 뭐죠? 세 번째 명령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많이 하죠. 거의 반 정도는 명령어로 말씀한다는 해야 되는 일이라 기도해라, 뭐 해야 되나 이렇게 명령을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친척과 본토과 아비를 떠나라. 이게 명령이죠. 그죠? 또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이 말 뒷발의 힘줄 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르는 성전 정화나 이후의 재물에 관한 히스기의 명령 또 하만에게 매단 거 이런 말도 사람들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아마리의 몇몇 구를 보면요. 아마리는 뭐예요? 또 생각하다,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아마리는 정말 우리에게 말하다. 이게 들어온 것이 따바로 내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엘로힘은 뭐 많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어떤 하나님?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나오는데 1장 이제부터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 용대 화배했죠. 이것이 어그는 엘로아흐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 신 엘자 설명하죠. 또 울 강하다, 또 알라 두려워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인데 이 엘로힘이 몇 가지요? 엘로아흐로 엘로 물로 알라로 또 우리 다양하게 사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로 예히 이 하야동사 기본 어근이 하야동사예요. 무엇이 일어나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호흡하고 하나님이 이게 되죠. 그러니까 호흡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이것이 계속 기본 어근이 하야동사예요. 엄청 많이 나오죠. 뭐가 일어나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이야, 빛. 오루, 빛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빛이 오래, 빛이 오른데, 이 빛이 뭐냐는 거죠. 빛의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빛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좀 보면요, 오루가 빛이야, 빛인데, 라이트. 첫째는 오루는요, 우주의 찬빛, 만물, 특히 모든 생물의 필요 불가한 원동력이 빛이야, 빛. 먼저 빛이 비쳐야 모든 생물이 살아요. 모든 빛이 비쳐야 동식물이 살아요. 이렇게 빛이 에너지가 와야 되죠. 에너지로 온기로 말려서 우주가 움직이고 식물이나 동물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에너지야, 빛. 두 번째는요, 오르는 이른 아침 빛, 새벽별, 동력별, 여명 이렇게 설명한다 하죠. 세 번째 빛은요 하늘의 발광체들 해와 달과 별을 설명하죠. 빛을 지니고 있는 모든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 비치는 거죠. 오루. 해가 비친다는 건요. 해입빛. 오류에서 언급하는 모든 구절들은 전부 다 뭐죠? 또 달의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죠. 해가 비추면 달이 반사하죠. 이거 다 비쳐. 이렇게 하늘의 발광체들은 창조주께서 만든 불가사의한 우주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계절을 주장하는 시계로 또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빛을 설명한다. 빛으로 골을 치는 것을 우리가 또 피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또 다른 것으로 광야, 유랑기 또는 이스라엘들을 위해 가지고 밤을 밝혀주는 또 등불도 있었죠. 등불. 그죠? 우리가 밤에 가면은 뭐 호롱불이나 등불이나 이런 라이트나 뭐 여러 가지만 빛을 가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냈던 그런 거 또 있는데, 어떨 땐 뭐죠? 번개빛도 있어요. 번개빛. 이건 두려운 거죠. 이런 빛도 있어. 사람이 만든 빛에는요, 그 빛으로 성소 안을 밝기 위해서는 또 뭐죠? 등대죠, 등대. 근데 지금 성경에는요, 전부 다 촛대라고 나오죠. 성전 안에 촛대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다 뭘 읽어야 돼요? 전부 다 등대라고 읽어야 돼. 지금까지 성전에서요, 한 번도 초를 켜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감람로 가지고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등대다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했거든요. 그 성경을 쓸 때 잘못 기록해놨어요. 촛대로. 그건 틀립니다. 또 램프에서 태우는 올리브 기름인데요, 백성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매우 유명하게 가치가 쓰였다는 거죠. 또 오른은요, 오른 뭐죠? 얼굴빛. 그죠? 우주에 찬빛이 있고 아침과 새벽빛이 있고 하늘에 발광체가 있고 우리 얼굴빛. 얼굴도 빛이 나야 돼요. 그죠? 우리 얼굴에도 빛이 나요. 광채가 나야 돼요. 그죠? 내 안에 말씀이 꽉 찬 사람은요, 얼굴빛이 좋아요. 혈색이 좋네요. 얼굴이 좋네요. 이렇게 얼굴도 빛이 나야 돼. 그죠? 얼굴빛은 뭐죠? 오류적 호의, 승인,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오른은요, 뭐죠? 생명과 번영, 생명과 번영. 우리가 오른은요, 생명과 번영을 또 산색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36편 9절을 보니까 빛 광명은 생명의 원천과 병행한다 그랬어요. 또 욥기서 20장 18절 보니까 번영을 그 간영들의 빛이 비추라는 말로 묘사됐고요. 욥기서 3장 26절에는 선을 빛에 비워, 선이 빛에 비우고 있다는 거죠. 불행히 저 욥은요, 여호와의 날을 빛이 달이 아닌 어둠을 묘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모스의 기록과 일치해가지고 계절에는 일련의 재앙과 어둠을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빛이 없는 날은 고통과 재난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 있다 없으면요, 하루 못 살죠. 그죠?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참 몇 가지가 비판을 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다 하잖아요. 아파트에서 다 하는데, 빛이 없어가지고 깜깜하면요, 엄청 깜깜하겠죠. 전기가 안 들어가요. 전기가 다 끊겨서. 그럼 수돗물이 안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변기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파트 살겠습니까? 아파트에 살면 가장 중요한 뭐죠?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 비쳐야 살 수가 있고, 수돗물이 나와야 모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수돗물이 한 달 동안 안 나왔다, 그럼 아파트 사람들이 화장실 어디로 갈까요? 물이 안 나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추정을 몰라요. 그러나 이 고통과 재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번영과 생명은 바로 기쁨과 밀접하게,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형 은유적으로 뭐예요? 교훈을 교훈을 설명했다는 거죠. 은유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우리가 자연이나 특히 해에 견주어 가지고 시편 19편 8편에서는요, 주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이 죽음과 같다고, 어둠이 죽음과 같다고 그래요. 어둠은 실패와 고통이라고 그래요. 어둠은 어리석으라고 그래요. 그죠? 빛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구원과 번영을 합니다. 빛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또 의와 관련이죠. 최종적인 발전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을 견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다음에 뭐죠? 바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빛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바예 그대로 빛이 있다. 그러니까 예희가 돼야만이 뭐요? 요 예희가 돼야 바예가 된다 얘기예요. 그죠? 예의가 바예의가 오류가 되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명은 뭐였다고요? 생명은 사이가 있어요. 그죠?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도 사이가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 그죠?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므로 참 진리로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 보셨고 혼돈과 고음이 흑금에 있는데 그 땅에 우리도 마음 땅에 빛이 비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설명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 오루를 오늘 뭐야 돼요? 빛을 오루를 뭐예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때 하나님의 때 그러면 빛이 있어라 하셔야 낮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죠? 낮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저녁 에리브 저녁이 되면 뭐죠? 저녁이 호식 그죠? 라자 파냐팜 에리브 복희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에리브 복희로 이렇게 우리가 저녁이 에르브가 되고 나니까 우리의 섬 상태는 오존의 상태였다는 거죠. 아침은 복해름, 박하루, 새벽, 아침, 햇빛이 해치고 나아간 것이 복해 아침이에요. 그래서 실체를 확실히 보게 한 것이 아침입니다. 우리가 실체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죠? 빛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반드시 어둠이 먼저 오네 아침에 온다고 그랬죠. 곧 모형 그림자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발견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빛이신 주님께서 숙고하며 구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날이 뭐야? 날이 날이 요두 바부 요게 날이야. 요게 요미도 요미 날이야. 날이 하나님의 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도 오잖아요. 제가 세미나 쭉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공부할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하나 제가 보니까요 저한테 오는 목사님들이요 돌고 참 돌면 마지막 때 다 와. 마지막 코스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찔끔 저거 찔끔 공부하다가 양이 안 차요. 양이 안 차니까 전부 다 돌고 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죠? 하나님은요 아무나 공부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기 가서도 전부 다가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고 나서 마지막 진수를 만나는데 그 진수가 그냥 만납니까? 신명기 32에 보니까 하늘에 내려는 이슬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어디요? 세수의 단비를 내요. 단비가 나와야 돼 이게. 근데 아무 데나 단비가 다 내립니까? 그죠? 아무 데나 물이 막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물도요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날이죠 때가 따로 있어요. 맞는 때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공부가 또 따로 있고요. 어제도 세 분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요. 한 번 전화하면 보통 1시간, 2시간 끊질 않아요. 워낙 질문이 많아.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페레스가 뭡니까? 파라가 뭡니까? 막 질문하는데 아주 그냥 신을.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뭐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의 목소리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방황하다가 이제 유튜브 보고 나더니 이렇게 궁금한 게 많구나. 아주 친절하게 그냥 끝장 보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죠? 이게 날이야, 날. 그분의 때야, 때. 그 때가 있어, 그래. 여기 가자. 내가 낮이 태야 돼. 어둠이 물려가고 낮이 와야만이 그걸 늦게 해보지. 내 안에 어둠이 토보호석과 차 있으면요. 아무도 안 보여.
세상이 전부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마다요, 눈이 점점 더 밝아져요. 눈이 점점 열려요. 그랬어요. 어제 딴 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고 가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책을요. 7번만 읽어봐요. 7번만 읽어봐요. 7번. 처음에는 몰라. 왜 몰리죠? 지금까지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이면 빛이 보이니까 눈이 부서져서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또 보고 하다 보면 하나씩 눈에 비늘이 벗겨져. 눈이 열려져요. 그게 누면 하늘의 때야 때. 그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야? 나지 말이야 나지. 그죠? 그러므로 요은요 침례야 침례. 침례가 뭐죠?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내가 죽은 거고 자그사되고 나올 때 부활되는 역사예요. 이게 침례야 침례. 세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뇌 가지고 물속에 죽어요? 안 돼요. 내가 침례 받는 거예요. 이게 할례. 잘라버려야 돼. 육절을 잘라버리고 할례예요. 이게 침례야. 그러니까 부활이야 부활. 내가 침례가 돼야 부활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달려야만 부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롬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다. 이런 심정을 가져보세요. 그죠? 내가 빛이 됐구나. 어둠이 물러가야 되구나. 이게 첫째 날. 내 안에 지금 혼돈과 혼감이 있었는데 오늘 빛이 오고 나니까 이것이 내가 물러가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오늘가 마지막 날이다. 이런 심정 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도 하셔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되고 눈을 열어줘야 글자가 보이고 그것이 신비에 쓰여져야 내가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야죠? 이 앞에 세 번째 앞에 보면 페르시트를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엘로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또 하늘과 땅에다가 순서대로 잘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 안에 포보호셨고 지금까지 내 마음 땅이 혼돈과 흑암이었구나. 이제는 드디어 오늘 하용 그때 하나님 만날 때 그때가 되니까 나가 이걸 보게 하는구나. 이걸 듣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에 물려가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바뀌어. 근데 내는요 이게 궁창 위하늘과 아래하늘 여기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목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끝장 보고 한 번에 안 돼요. 정말 이게 귀가 안 들리잖아요. 듣고 할 때마다 귀가 점점 더 열려가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듣다 보면 이거 하고 하면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 때를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열심히 유튜브를 잘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